안에서 주님의 것이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여호수아 9장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아이성의 점령 소식과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듣고 또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그리고 그 40년 동안 전해왔던 그 이야기들을 모두 이 가나안 족속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똑같지만 반응하는 점이 달랐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서 화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부스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때 우리도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법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그런 거짓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거기에는 또 이 여호수아의 잘못도 같이 들어갑니다. 하여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조약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약을 맺어서 살기로 했는데 3일도 안 돼서 그 거짓말이 드러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지도자들이 듣게 되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9장 27절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나무 패는 사람들이 됩니다.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거기에 완전히 그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갈렙도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갈렙도 이방 사람이었던 사람이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이 순혈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같은 민족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말로 인하여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레위 지파의, 기브온이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하는 그런 도시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막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또 이 성막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우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저주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기브온 족속들이 레위 지파와 성막 근처에 살면서 성소를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주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엄청 협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에 완전히 동화되고 편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하던 일이 성소를 위하여 섬기던 일이었다는 사실이 하나의 힌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곁에서 일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도 그들은 그 자기들의 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짐처럼 여겨지고 저주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실수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에서 그냥 굴하고 한탄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로 그들이 천한 일을 맡게 되었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그 실수의 결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거센 풍랑 까닭에 배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미고 떡도 곰팡이가 피고 술푸대도 다 낡았고 옷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와서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화친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화친을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요. 방금 전의 사건이 뭐였죠? 이 여호수아 7장, 8장의 사건은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그때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이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죠? 뭐였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한 노예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왕이 그 탈출한 노예들을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한테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뭐 어떨 때는 이겼지만 어떨 때는 질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만이라는 대군은 큰 무리가 그 전쟁에서 또 패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이기고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뭐가 없었냐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국가로 인정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화친하자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반복되는 실수를 자꾸 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떠나신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말할 때 70번씩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아직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할 때, 근데 그것을 미루면 어떻게 돼요? 그 양심도 화인 맞아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죄를 다시 한번 아이성의 경험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 9장에서 또 나타납니다. 아마 이제 여호수아가 이 멀리서 사신이 왔다는 그 사실에 너무 흥분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제 자기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외국에서 사신이 왔다는데 멀리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 칭찬을 하니까 뭐예요? 이 지도자들이 우리도 이제 뭐다? 반듯한 국가가 됐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나라들과 어떻게 해요?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은 뭘까요?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상대할 때 우리의 꾀, 그죠? 우리의 잔머리, 우리가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세상과 이렇게 겨루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누가 전문가예요? 그 세상이 전문가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봤어요. 뭘 봤어요? 빵을 봤어요. 다 말라서 곰팡이가 핀 빵을 봤어요. 그 포도즙을 갖고 왔던 그것도 아주 낡은 걸 봤어요. 옷도 다 헤어지고 샌들도 다 이렇게 다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보니까 보기가 어때요? 아주 멀리서 왔구나. 그런 것이 그냥 몸에서 잘잘 흘러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그들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판별할 만큼 뭐가 없어요.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실수로 인하여 그들과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이야기를 가나안 족속들이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제일 괘씸해요? 우리 이제 다음 10장부터는 이제 나오죠. 누가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배신자예요. 이 적보다 더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배신자예요. 그래서 이 배신자를 처단하러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러 가게 되죠. 거짓말을 했지만 또 이 여호수아가 화친을 하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또 겪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자 이런 교훈, 항상 하나님과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이 있지만 또 하나의 교훈은 이 여호수아의 태도예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자신한테도 실망을 하지만 또 뭘 찾냐면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속이려고 달려드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도 지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택한 전술은 아주 단순했어요. 누구한테 갔습니까?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정직한 것이 미련하고 호구가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아 넘어간 일이 뭐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지. 근데 그에게 주어진 여러 기회들이 있었지만 세상적인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그치고 정직하게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욕을
하나님한테 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맞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나 마귀한테 맞지 말고 누구한테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회초리는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처럼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 기도를 쉬는 죄, 그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자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실수했던 그 기도를 쉬게 하는 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노예의 죄의 어떤 결과였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의 실수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만 묻지 않은 죄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쓸 수 있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축복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저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을 때 세상에 그런 거짓이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당신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그가 실수를 했을 때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은 끝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변화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